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사인이 나오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인이 나옵니다. 이 사인이 뭐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 사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하겠다 하셨지 불을 내리게 하겠다 하셨습니까?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라.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엘리야는 비보다는 불을 먼저 내립니다. 하늘에서. 이거는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을 안 내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그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 그 사람들 그냥 놔두겠습니까? 죽이지. 아니 그리고 또 아합에게 보이라 했는데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이웃 왕들한테까지 전부 다 맹세해라. 너희들이 나한테 맹세해라. 즉 너희들이 그 엘리야를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엘리야가 없더라 하는 거. 그거를 이웃 나라의 인터폴, 소위 말하면 인터폴입니다. 인터폴의 공조를 얻어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하여튼 그만큼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에 나라의 국정이 전부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렇게는 정치를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엘리야가 들어서 어떤 저주를 내린 자기 앞에 그때 저주를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나라에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빨리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그 엘리야의 저주가 풀리게 될 거 아닌가. 아합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지명수배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아합한테 자기가 보이면은 그 자리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을 내리라고 요청을 하는. 그건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은 거, 그 짓을 하다 그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 불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건 좋았어요. 다음에 그럼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비가 올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하늘은 쨍쨍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정말 비가 오나 안 오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은 기도해도 그냥 쨍쨍해. 비가 전혀 내리질 않습니다. 또 가서 기도하고 사원한테 가서 한번 봐라. 가면 비 내릴 생각도 안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 번 가봐라. 또 그래 아무 진저도 없는 겁니다. 계속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비가 내리면 어때요? 또 죽는 겁니다. 이 엄청난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비 대신에 불을 내리도록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만약에 아합을 보이가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면은 백성들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아하 이제 비가 내릴 때가 됐으니까 내리지. 맞아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안 내린 경우가 없어. 이번에 이건 비도 때가 되니까 이렇게 내린 거야. 그럼 여러분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그동안 우상에게 기도하는 이것이 응답이 됐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떠난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백성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자 하는 것이고 실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먼저 그 국내 대신 오바댜한테 나타나죠. 나타나서 자, 내가 아합한테 나타날 것이니까 가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실제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아합이 오바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합이 비를 내리겠다고 그 이야기한 엘리야를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이 이놈 이제 잘 만났다. 이놈 너 내 손에 한번 주고 봐라. 어떤 이런 마음일까요? 비를 내리겠다고 찾아온 엘리야를 자기는 반갑게 맞아야죠.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 갖고 있던 문제. 그동안 고생한 건 고생한 거지만은 그러면 엘리야가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는 그런 영권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말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죠. 자기가 그동안 기도하고 빌었던 바알신, 아세라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정말 비를 멈추기도 하고 비를 오기도 하는 그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그가 상천하지에 진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 그 와서 그렇게 처음에는 왼수냐? 너 왼수.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걸 순순히 따릅니다. 전국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모으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으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 다 모으도록 합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모으도록 합니다. 850명의 그 선지자 외에 온 백성들을 전부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 근데 갈멜산에 가보면 갈멜산이 엄청 크고 높은 산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면은 동산이에요, 동산. 오늘 가서 이래 보면은 이 사방 주변이 쭉 평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동산처럼 이래 하나 솟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사람들이 사방에 온 백성을 다 모으라 했으니까 사방 평지에 다른 곳이 아니고 갈멜산을 택한 이유가 사방이 평지이기 때문에 온 나라 백성이 다 모이더라도 다 모여서 이 갈멜산원에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사르는 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사르도록 하자. 그렇게 먼저 그들에게 찬스를 줍니다. 그들이 기도하도록. 하루 종일 해가지고 저녁 소재 드릴 기간까지 그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귀를 따라 몸을 칼로 상하게 피를 내게 하기도 하고 미친 듯 뛰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물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돌을 갖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가 핵심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이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바알신이나 이런 아세라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제물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제물에다가 나무에다가
물을 갖다 붓도록 해서 그 물이 재물을 다 덮고 나무를 다 덮고 막 또랑을 일어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완전히 물로 적셔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가 떨어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과 나무를 불살뿐만 또랑까지도 그 물까지 전부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사방에 쭉 그 동산 밑에 그 갈멜산 저 밑에 다 모여있던 그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산후에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 누가 불을 내리든 간에 자 백성들은 좋은 겁니다. 하여튼 불이 임해야 진짜 누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비가 내린다니까. 이미 백성들을 모을 때는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왕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합 왕이 온 백성을 모아가 이 엘리야가 비를 내린다 하니까 한번 와봐라. 전부 다 와라. 아니면 이 사람을 죽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 비가 중요한 겁니다. 비가. 아세라 신을 섬긴 사람, 바알 신을 섬긴 사람 다 모였어요. 갈멜산 위에 대결이 벌어진. 이 대결은 볼만한 끓이기도 하지만 자기들한테 생사가 달린 중량이기 때문에 백성이 다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긴 사람들은 실패를 했어요.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혼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처음 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신을 섬긴 선지자들, 바알 신을 섬긴 선지자들 전부 다 내려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한 거죠. 청소를 한 겁니다. 영적 청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올려드린 그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자기는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올려드린 그 재물은 누구겠습니까? 송아지였지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일에 온전히 산재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를 갖고 들어가도록 했습니까? 제물의 피입니다. 엘리야는 보이지 않지만은 아마 그 제물의 피를 손에 찍어서 기도의 자리에 갖고 갔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찍어서 갖고 갔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도 없고 이 백성도 없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겠나이다. 응답해 주소서. 비가 내려야죠. 이제. 그 비가 내리길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지금까지 훈련해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이 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훈련을 했는 그 훈련을 받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오던 그 모든 지식을 하나님 망가뜨린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이 까마귀가 물어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매일 음식을 대하고 먹을 때마다 마음속엔 격렬한 전투가 일어났을 겁니다. 기존 상식과 지식과 또 율법 자체가 다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는 것이 새로운 법인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 속에서 자기는 다 부서집니다. 자기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다 망가집니다. 그 지식도 다 망가집니다. 미천한 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이거를 먹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거나 할 때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자를 패스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과부, 이 지극히 가난한 과부집에 가서 그것도 이방에 그곳에 가서 그 아들로 가는데 여러분 이방 땅에 이방 여인하고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난에 째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 그 집이 어떻겠습니까? 방이 많은 큰 대궐 같은 집이겠습니까? 아니요, 사는 사람이 애하고 여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 방에 다락방에 있고 그러면 그 젊은 여인의 숨쉬는 소리 거기서 3년을 같이 기거한다는 건 이런 끊임없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유교 거기에 대한 싸움이 있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는 훈련을 그렇게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 훈련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죽은 그 집 아들이 살아난 것. 여러분 엘리야 보고 하나님이 기도해라. 내가 저 아이 살려줄게. 이런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갖고 그 낳았을 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 그 죽은 아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침대에서 동일시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야 자기 자신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죽은 생명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3년간 그런 가운데 철저한 훈련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 이제 미션에 보내는 겁니다. 이럴 때 엘리야 속에는 정말 그 임하는 기쁨은 말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그 훈련장 안에 있을 때는 정말 답답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거죠. 언제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이제 나가라 할 때 그때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실 그 일에 말이죠. 나 자신을 항상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살기만 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엘리야가 불을 먼저 내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아합을 만나라. 그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안 돼요. 두 번 기도해도 전혀 흔적도 없어요. 세 번 기도해도. 그럼 계속 이렇게 기도할 때 겨우 구름 조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한쪽에. 그럴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에 대한 감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한테 지금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비가 저 구름 조각 하나 떠오르는데 저 멀리 구름 조각 하나 떠오르는데 빗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육체적인 귀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흥이 있을 때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먼저 가라고요. 야, 아합도 믿음이 좋죠.
이걸 보고 일어난 일을 보고 믿음이 생기면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순종해서 왕궁으로 마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비를 안 맞으려고.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걸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상에서 먹던 이 바알 선지자와 이 또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천하지에 이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때 엘리야에게 권능이 임해가지고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왕궁으로 임금을 인도해가 들어가는 그런 일을 보이십니다. 이게 전부 다 엘리야가 위대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훈련된 종을 그저 사용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훈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뭐 권능이 임해서 마차 앞에 달리기도 하고 어떤 엘리야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냐? 이건 딴 게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가장 극악하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런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강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만,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 사인을 보고 돌이키죠.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 이 미국 땅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사와 이적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미신들이 아주 강하고 주술이 강히 사탄이 강하게 활동하는 그런 제3국 피전도지에서는 이런 기사와 이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꼭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사용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 땅이 요즘 이렇죠. 미국 땅이 지금 피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땅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살도록 하나님 뜻이 이 세상에 일하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면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더불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한 번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그저 남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그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JRM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존귀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렇게 훈련하셔서 그리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감흥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듣는 앞에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성령께서 큰 비의 소리를 내리고자 준비해 있는 그 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감흥이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지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아버지 그대로 자신을 산념을 들여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껏 드러나 한 번 한 번 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